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받았거든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리마 그 죄는 자기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야심을 품고 시작했던 자동차 사업을 오래전에 포기를 했지요. 삼성의 재력과 실력이면 되건 안 되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작한 자동차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하던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겠지만 과감하게 그만두었어요.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적자를 내면서도 사업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손해를 덜 내게 될 때 혹은 미래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에는 잠시 적자가 나도 사업을 계속합니다. 여하튼 사업은 성과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이익이 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 이 가치관을 배워왔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과가 있어야만 되지요. 이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사업가적인 그 계산 또한 사업가적인 그 재산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일은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꼭 깨우쳐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니다. 사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 아닌 사업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고 이익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어떤 결과를 거두기 위한 또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의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완수하는 것이지 또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내는 것이지만 이 사명은 완수하는 거예요. 이익이 나지 않아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치면서 끝까지 완수하는 게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OX 문제를 내주고 답도 하나님 자신이 답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적과 대치 상태에 있는 한 성에서 성의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성의 파수꾼 보초병을 세웁니다. 이 보초병은 지원병이 아니에요. 보초로서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택해서 세운 거예요. 평소에 맡은 일에 성실하고 시야가 넓어서 넓게 살필 수 있고 또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에 익숙한 실력자를 뽑았어요. 보초병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사람을 훌륭한 보초병으로 파수꾼으로 믿고 세워놓은 거예요. 자, 첫째, OX 문제를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지금 냅니다. 문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보초병이 한시도 눈을 팔지 않고 침략자들이 오는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적군이 선발대 부대가 성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보초병은 저기 나타난다는 신호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수록 크게 나팔을 붑니다. 파수꾼이니까 당연히 저기 침투에 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침공에 온다는 경고 나팔을 듣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과 노약자들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군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가 적군에게 침략을 당해서 모든 성을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에 대해서 보초병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답은 두말할 나위 없이 보초병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온다고. 근데 성 안에 사람들이 아무런 대비를 안 했어. 그럼 보초병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 뭐 어려워서 이렇게 한참 생각해. 넌 깜짝 놀랐잖아. 내가 당황했잖아. 한 주 안 봤다고 이렇게 낯설어? 보초병은 책임을 다했어. 이 보초병 맡은 일을 다 감당했어요. 보초병은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 아니에요. 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적들이 침공해 왔다고 경고만 힘차게 나팔을 불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침략자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적들이 온다고 경고 나팔을 불면 자신의 사명은 다한 거예요. 성이 무너진 책임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대비하지 않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또 여전히 OX 문제를 하나님이 내십니다. 이 보초병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너무 잘 알아. 적이 침략해 왔다고 경고 나팔을 불어도 준비하지 않을 것 알아.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나팔을 부나 안 부나 결과는 마찬가지야. 그들은 적군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어. 보초병이 나팔을 부나 안 부나 결과가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적의 침략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보초병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초병은 나팔을 부나 안 부나 뻔해 하면서 불지를 않았습니다. 경고 나팔을 울려도 나팔에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죽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어요. 드디어 마침내 성은 적들에게 다 침략당하고 사람들은 수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죗값을 보초병에게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OS. 물을 수 있다. 대답은 보초병의 죗값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신이 부는 나팔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를 대비하지 않을 줄 알아요. 아무리 불어도 군인들은 적군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지 않을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벌을 면치 못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없으면, 이익이 남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한 후에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사업이 아닌 사명이기 때문에 남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지 내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보초병은 사업가가 아니고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모두 사명입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업이 아닌 사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과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사명자는 일에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보초병은 사업가가 아니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취하지 않아서 자신의 경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사업가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과가 없으면 이익을 남기지 못한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무 노력을 해도 어떤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을 알면서 사업을 하는 그 사업가는 아마 바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희생만 가져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명은 성과를 거둔 데 있지 않고 완수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가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들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해줘.
기도도 힘써 하지요. 근데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열매 맺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매주 들어간 떡값 안 나와요. 떡 먹은 사람 다 오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해야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전도해야 되고, 때는 핍박을 받아도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자는 일에 성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해야만 되는 게 사명의 길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아예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나 내지 못하나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성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명자는 성과를 내든 못 내든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이것이 성공을 가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6.25 사변 때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한국 군인들은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인민군과 맞닥뜨려 싸웠어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아무리 쏘아대도 인민군의 탱크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최병순 소장 별 2개가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인민군 탱크와 맞서 싸웠어요. 결국은 100명이 다 죽었습니다. 탱크를 몇 대 부수기는 했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명령에 따라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사명이에요. 100명이 다 죽는 사상자를 냈으면 성공한 전투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전쟁사에는 그들을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예스겔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예스겔은 BC 597년 포로 잡혀가서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25살에 잡혀가서 30세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원래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포로민들을 상대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예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지 12년 후 BC 586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 약 7년 동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유대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다니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했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제2인자가 되어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다니엘은 예스겔보다 5살 정도 나이가 어렸어요. 다니엘은 예스겔보다 8년 먼저 15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스겔 포로 잡혀갔을 때 벌써 다니엘의 이름이 알려진 큰 세력을 가진 왕궁에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예스겔은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 왕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서 예수께서는 다니엘을 노아와 욥, 다니엘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소개를 했어요.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왕궁에서 화려하게 주의 일을 하고 예수겔보다 더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았어요. 예수겔은 고생만 죽도록 하다 다니엘보다 일찍 죽었어요. 예수겔은 포로민들 사이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그리 많지도 않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활동의 열매로 볼 때 다니엘은 크게 성공한 선지자로 예수겔은 실패한 선지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겔 선지자가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다니엘이 성공한처럼 예수겔도 성공한 인생을 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성과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예수께서는 초라한 포로민의 선지자로서 일생을 살아야만 했던 선지자였어요. 사업으로 보면 다니엘은 크게 성공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실패한 것이겠죠. 그러나 사명으로 보면 똑같이 성공한 선지자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 자체가 성공한 것이에요. 도심지에서 웅장의 큰 건물 짓고 수많은 수천의 많은 성도의 사랑받으며 목회한 목회자나 천동어촌 평생 목회도 10명 숫자를 넘기지 못하고 젊은 세대 한 사람이 없이 다 노인들 병든자들 불과 11명 가지고 평생을 목회한 목회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성공자로 보십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들 이름 낼 수도 있고 생활을 위해서나 자식들 공부를 위해서라도 세상 밖으로 도토해지로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면서 알아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평생을 사역하신 귀한 종이라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쪽을 더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을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는 똑같이 큰 성과로 인정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오늘 사명으로 감당하느냐 사업으로 감당하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며 똑같이 칭찬하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보이는 성과를 내는 일보다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하나님은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사변 때에 최초로 한국전에 투입했던 예국군이 일본의 주둔에 있던 제24단 소속 1대대 스미스 부대였어요. 406명이 최초로 오산에 투입되어서 인민군과 싸웠습니다. 일명 오산 전투지요.
여기서 스미스 부대는 150명이 죽고 모든 장비 다 잃어버리고 철수를 해야만 했어요. 여기서 북한군은 100여 명이 죽었고 탱크 4대가 부서졌어요. 메가더 장군이 이 부대를 여기에 투입했을 때 메가더 장군은 이 부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투입을 시킨 거였어요. 사람들은 오산 전투를 맹수 앞에 고깃덩어리 놓아둔 것 같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메가더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스미스 부대의 투입은 부산 교두부를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작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 자체는 큰 패배였지만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스미스 부대의 투입은 전쟁에 큰 변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북한군은 진격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북한군이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메가더는 미군은 부산 부두에 상륙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스미스 부대의 오산 전투만 보면 패배한 전투지만 전쟁의 전체를 살펴 계획했던 메가더 장군 편에서 보면 그 전투는 승리한 전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과가 없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것이라면 실패라 해도 실패가 아닌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업에는 실패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놀라운 성과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고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노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그들을 다시금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기도 속에 나타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미국 선교본부에서 10년 동안 후원을 받으며 일본 선교사로 나아가서 선교했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선교부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며 후원하는데 선교 보고는 하나도 없어. 10년 됐는데 선교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선교본부에서 다시 복귀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선교사는 자기 집에 가정부로 들어와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 하나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10년 동안에 가정부 그 어머니 따라서 어린 꼬마가 같이 와서 쪼그리고 앉아 엄마 일하는 동안 놀고 거기서 얻어먹고 또 예배에 참여했어. 선교부의 소환으로 미국에 다시 소환돼 들어갔는데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일본의 그 선교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우찌무라 간조란 일본의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서 일본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사가 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 때문에,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당장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자로 오늘 밤도 이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것입니다.